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서론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20대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훌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말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이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을 가라고 불러내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죠? 드디어 이제 주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네 후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강단에서 봤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입니다. 그죠? 안 따라가면 사실은 언약권에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고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을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요 말입니다. 13장 14절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드디어 이제 세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롯을 헤어진 후에 하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롯을 어떻든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 조카를 자식처럼 삼아서 내가 성공한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넘겨줘서 내 이름이 전달되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육신에 성공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드디어 이제 자식을 주신 거죠. 그 자식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주시려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제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냥 이삭을 두고 이제 언약을 가르쳤겠습니다만 8일째 할례를 줌으로 십자가를 지은 겁니다. 육체는 껍데기다. 영이 본질이다.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진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땅에 거했단 말은 가나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기근이 나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땅에 거했더니 순종했더니 그 말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죠? 그 안에 있으면 이 땅의 물질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에덴에 있었을 때 필요한 게 있었을까요? 그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창세기 26장 23절 25절을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언약을 확인시키신 하나님이시죠. 예, 세 번째 우리가 볼 게 이제 유다입니다. 왜 유다가 언약을 놓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누가 이었는지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38절 1절 2절을 보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 세 아들을 낳죠. 예, 그런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 첫아들 엘이 글쎄 그 뭐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아마 남색하는 남자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가 없죠. 예, 그래서 악하니까 하나님이 애를 데려가시고 둘째 오난에게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라 하는데 오난이 내 아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유다의 언약을 다말을 통해서 이어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에서 거부한 겁니다. 그게 악하죠.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죠. 그런데 이제 세라가 아직 어립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언약을 떠난 야곱 아닙니까? 아니죠. 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뭐 인간적인 생각만 드는 거죠. 아, 저놈이 잘못하면 세라도 데려가면 나는 그냥 졸지 아들도 하나 없는 대가 끊기는 그런 위치에 빠지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세라를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보내놓고는 안 줍니다. 예, 그러니까 다말이 생각을 달리하죠. 다말은 엘에게서 혹은 뭐 시부에게서 유다에게서 그런 언약을 들었겠죠. 예,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셔요. 아들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창기로 변장을 하고 유다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유다에게서 이제 애를 얻게 되죠. 예, 그 말은요, 다말은 언약을 쥔 자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석 달쯤 있다가 보니까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 지가 한 생각은 안 하고 그죠? 다른 남자하고 그땐 자기는 다말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유다는 물론 몰랐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러니까 끌고 나와서 불에 태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말이 도장과 그 지팽이를 보여주고 이 얘기를 하지요. 이게 누구 겁니까? 그때 유다가 드디어 언약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6장 23절 25절이죠. 이삭이 거기서 아닙니다. 38장 24절 26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러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드디어 이제 언약을 해보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종려나무라는 소리입니다. 야자수 그 말이죠. 예,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사명과 사명을 잇는 다리를 만드는 자, 진리를 기준으로 세우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그 보셔요. 유다가 놓쳤던 사명을 베레스로 옮겨가는 다리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시아버지하고 행음한 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 하나님의 약속을 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 이제 모세를 봅니다. 자, 모세에게 이제 언약이 넘어가는데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이 말은요, 드디어 이제 언약이 레위 족속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젖을 먹이죠. 젖을 먹이면서 이제 언약을 전달하는 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이제 그걸 합니다.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을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 40대였을 때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 때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말은요, 모세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출애굽기 7장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9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그 유대인 법정 앞에 와서 이제 변명하는 장면 중에 하나죠.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고는 이제 이 얘기를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을 인용하지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냐?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절치부심했겠죠. 모세가.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 가지 놓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자기 몸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펄펄 날 때 아닙니까? 40이면 애굽의 모든 학술을 익혔고, 그죠? 병술에 능했을 것이고, 그죠? 왕자니까 모든 지식에 통달했을 겁니다. 그럼 그것 말고 그걸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팡이밖에 짚을 게 없게 된 모세를 40년 동안 고생시키고 그 모세를 불러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5절 10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너를 버리고 온전히 성령 인도받으라 그 말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는 거죠. 유월절 양의 어린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일 중에서 이제 가장 대단했던 일이 언약을 성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에까지 왔던 이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증거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는 이제 10계명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언약이 이렇게 증거되어 왔단 말입니다. 언약이 이렇게 흐름이 이렇다 이런 말입니다. 이 언약이 이제 이방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러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살몬이었던 것 같아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고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드디어 이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라합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을 봅니다. 룻이지요. 룻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다윗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언약을 쥐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요게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전파한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룻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하니까 이제 며느리들이 청산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구원합니다. 1장 14절 18절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너희 대를 이을 씨가 내 뱃속에 있냐? 남편도 없으니까 이제 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하고 따라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죠? 오르바는 시모에게 입맞추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그렇죠?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언약 때는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룻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룻기 2장 3절 1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렇게 났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은 겁니다. 멜리델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참 성령 인도가 기가 막히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이제 그 룻을 보고 묻는 말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가서 이제 나오미에게 합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자기도 옛날에 주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주워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리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보아스가 아마 성품이 넉넉했던 사람인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룻의 시모가 이제 룻에게 지혜를 줍니다. 시모 3장 1절 5절이죠.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짝을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자, 기가 막히지요. 그죠? 이 룻도 보통 여자는 아닙니다. 그죠? 시모가 시키는 대로. 그죠? 온전히 부모의 말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부모를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집 왔으니 시부모를 따라야 되죠. 시모의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얼마나 사실은 시모한테 미안한 일입니까? 시모를 떠날 일이잖아요. 며느리였는데 이제 며느리에서 이제 해방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룻이 순종합니다. 이게 다 성령의 인도지요. 자, 3장 10절을 봅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발치에 뭐가 걸린단 말입니다. 술 취해서 모르고 잤는데 술이 깨면서 발치에 뭐가 걸리는 건 이제 이해란 거죠.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줬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보아스가 감동한 건 내가 너하고 결혼할 만한 나이가 아니지 않냐. 네가 젊은 남자들이 훨씬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늙은이에게 와서 이러냐. 그런데 이게 네가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고 영을 쫓는 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 이해한 겁니다. 그죠? 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4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기가 막힌 얘기들을 이 장로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모든 백성에게 퍼진 거죠. 그렇죠. 언약의 족보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장로들이요. 이 장면은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서열이었던 것 같아요. 첫 서열 내는 사람에게 기업을 물으라 그러니까 첫 서열에 있는 자가 재산이 아까우니까 그 사면 보아스 그게 자기 게 아니고 그 남의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싫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럼 그 기업 물을 걸 내가 사겠다고 나선 거죠. 그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룻과 그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오벳이나고 그 누굽니까? 보아스에서 오벳이 나고 오벳에게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났지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은 다윗이 이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미안합니다. 16장 12절 13절이죠.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드디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됐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 6절과 시편 23절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언약을 떠난 게 바보입니다. 그죠?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약을 떠났다는 건 죄인의 길에 섰다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종이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니까 어떻게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야 과일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면 과일이 맺힌단 말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이 한 가지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일이죠. 23절 1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부족함이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 시를 그럴 때 지은 겁니다. 그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겁니다. 아둘람 굴에 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증거가 많았죠, 다윗은요. 그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부터 뭐 증거가 한둘이 아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힘들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약속을 이제 다윗에게 하시죠. 메시아를 주실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바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보셔요. 이게 가나안 복음합니다. 그렇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을 이제 완전히 복수시켰단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세계 복음합니다. 그죠? 그게 구약의 약속하셨던 세계 복음합니다. 그게 두 번째 복음화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까지 복음하신 거죠. 그게 두 번째 복음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복음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건요. 준비란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요. 그죠? 자, 보셔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이제 더 이상 트러블이 없으니까요. 이제 편안하게 됐죠. 세상을 다 정복했으니까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내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드디어 이제 성전을 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목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이란 말을 3번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장은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은 성전 건축도 솔로몬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말하자면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을 얘기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 속에 이루어질 사실들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솔로몬 사실은 아들 때 르호보암 때죠. 왕국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멀지 않아 왕국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꼭 붙들기만 하면 그걸 우리가 언약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누가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을 복음한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겁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증거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을 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의 땅을 찍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나안의 본질인 세계복음화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복된 종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